누리는 삶과 당하는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잘하면은, 제대로 믿으면은 누리는 삶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그의 이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땅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내 시로 참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저 팔레스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그 정도에 거기에서 지금 바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내게 주는데 그곳으로 떠나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업으로 주어. 그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업으로 주셨다 이 말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좋겠죠.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에게서 일생의 그 축복이 분명히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네게 업을 주어 삼게 하려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불러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크게 오래 안 돼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으면은 확실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본인이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고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예수 믿게 되어서 특별히 이 세상의 그 흐름에 그게 정말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 믿음하고 이렇게 막 섞여서 이렇게 그 믿음이 많이 커버를 해주니까 부모들이 일단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많이 끌어주기 때문에 완전 불신자 부모에서 완전 불신자의 그 사고로 각인되는 것보다 훨씬 이게 충격이 덜하죠. 믿음의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불신자로 자라와서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서 계속 거기에서 각인되고 또 각인되고 또 각인되고 이렇게 해오다가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거의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불신 세상에 어느 정도 거기가 참 우리도 그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이 정말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그리고 답이 없고 참 행복이 없는가 위로받을 데가 없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복음 안에서 제가 말씀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은, 이 세상은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고 어떻게 그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제 영적 세계를 알고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그럼 인간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 머리 구조도 한계가 있고 우리 신체 상태 구조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일 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깨어지고 파탄되고 전부 다 분리되고 아픔이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이게 대물림이 되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주는 있어갖고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권력 확 쟁취하는 이게 욕망과 이 성취욕이 있어가지고 그거 잘 성취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는데 그 영혼이 폐폐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가족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시달려서 그리고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다음 밑에는 다 망가져요. 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방법 윈윈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서 만져가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안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천국에 딱 들어가서요 그 성취하는 이게 목표가 설정돼 버리면 끝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그 밑에 줄줄이 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성공 다 하고 보니까 몸 망가져 있고 가정 망가져 있고 자녀들과 사이 다 나가 있고 이런 문제들 너무 어렵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살다 보면 어떤 극한 상황이라는 게 부딪히게 돼요.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자라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 없이 다 부딪히는 이것은요. 그래서 사람이 막상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훨씬 적겠죠. 분명히 적어요. 적게 오고 혹시 그런 문제가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능히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그 연약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더 크게 그 충격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지키시고 보호하셔가지고 우리를 성령으로 바꾸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정신 돌아버리지 않고 완전 막 문제 생겨버리지 않고 더 어떤 큰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자체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에게 안 내준단 말이죠. 우리를 사단에게 완전히 내줘서 완전히 멸망하도록 죽도록 망가지도록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확실히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자, 인침받은 자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없이 살아본 그런 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제 말씀에 이 눈들이 좀 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진단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이러니까 보이고 하니까 참요. 이 감사는 나는 내 혼자 누리는 이 감사가 참 커요.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감사, 구원받은 이 감사,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있다 이 감사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게 되면 누림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누림이 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낸 이유가 네게 이 축복을 주어서 지금 거칠어 보인다니까.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도 굉장히 거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업을 주어서 내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의 그 속에 있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이것은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림을 안 주시겠습니까? 불신자처럼 그런 환경은 펼쳐져 있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음 가지면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예수 믿고도 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냥 내가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요. 이 당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되어지는 이라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주권으로 자꾸만 이끌어서 되어지도록 만드는 오역에 이게 아니고 자꾸만 당하고 마귀에 끌려가고 공격받고 거기에서 자꾸만 시달리는 이런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말씀, 오늘 이 언약을 딱 붙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신령한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령한 기업, 하늘의 영원한 기업,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확실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반드시 누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가 누렸는지, 얼마나 누렸는지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누렸는지. 저는 목사로서 제가 확실한 복음의 눈을 뜨고 이해하고 나서는 정말 힘들어 안 드나 이 누림은 너무 커요. 나는 쭉 누리는 삶을 그래 삽니다. 힘이 들어도 누려요. 잠시 부딪혀도 그 다음 바로 누려요. 그래서 이 누림이 대단한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안 되고요, 계속 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거기에서 이게 계속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버리냐, 이게 우리에게 문제거리로 성취가 되어버렸어. 응답이 안 오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 몸이 상하고 이게 나중에 가면 큰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이렇게 성취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림이 속에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미 성경의 말씀을 쫙 펼쳐놨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성취돼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응답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금식을 얼마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 말씀에 이미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하고 어떻게 하면 응답이 안 온다는 기록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에 맞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헌법에 기록된 대로 하지만은 그 인간은 정육이 들어가서 이렇게 엉터리를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확실히 믿고 이 누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누림의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를 방해해요.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누린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린 이 두 가지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우리 그리스도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합니다. 있습니까?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사문자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요, 모든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생 문제, 영적 세계, 육적 세계 전부 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넣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우리 모든 인생 문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 육적 세계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이름 속에 이미 답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흡족하고 만족하고 충분히 누릴 이 조건이, 그리고
그런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다. 내가 속지만 않으면 된다. 내가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가두는 사람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또 내가 실수해서 또 화를 당하기도 하고, 또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기도 하고, 집에 또 크고 작고 조그만 문제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자꾸만 흔들려버리는 것입니다. 흔들려버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달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우주와 이 믿음을 보시면서 계속 두고 보고 이렇게 키워가고 길러가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딱 야단칠 걸 야단치시고 축복할 거 딱 축복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 어릴 때 보시고 엎어지고 넘어지면 일부러 일어나고 가만히 두고 보잖아요. 어떤 때는 쫓아가서 바로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스스로 일어나서 오도록 가만히 놔두죠. 우리는 그거 길러줘야 되니까. 이걸 길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길러가는데, 그렇다고 그 어린 나이 잠깐 엎어졌는데 울고 있는데 막 바라보고 울고, 그 눈빛 보면 도와달라는 그 눈빛, 엄마한테 어린 양경 동정을 요구하는 어린아이들 그 눈빛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일불렀다 안 도와줘. 그거 미워서 그럽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꼭 자꾸만 길러서 애에게 힘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조금 걸으면 거기에다가 자꾸만 흔들려버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의 그 상황에서 부모에게 신뢰가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우리 사랑에 대한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절대 신뢰하고 그 속에 머물러서 누리세요, 여러분. 꼭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걸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걸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 사람 처음부터 사랑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은 만시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가 그때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게 창세기 3장에서는 처음부터 이걸 이제 원시 언약이라도 말하는데, 거기서부터 드러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로 이렇게 전달했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아기. 사람의 육체를 입은 아기, 하나님, 그게 표적이 돼, 표적. 그래서 그 절대 사랑을, 하나님의 절대 사랑,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하신 절대 사랑, 그리고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우리가 한물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불평하고 해도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일관되게 당신의 사랑을 그대로 신실하게 실천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요, 성경을 크게 굵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작은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항상 줄기를 봐야 돼요. 줄기, 큰 줄거리를 보고 하나님의 크신 이게 움직이거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의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죠. 그걸 보고요, 한번 봐보세요. 정말요,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절대 사랑과 절대 신실성을 결정적으로 증명한 것, 당신이 증명한 결정적인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모든 것, 실제로 독생자가 오셨고, 그리고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고, 말을 내놓고
안 이룬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룬 것이고 실천한 것이고 또 그 사랑의 표현이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거기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십자가 부활은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냥 나의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동정의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그거 있겠지만은 십자가에 대한 이 공에 대한 제대로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렇게 우리가 조목조목 이렇게 제목에서 왜 부활이 중요한가? 그걸 조목조목 그렇게 다 가르치고 전해준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고 그러면요 굉장히 큰 누림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러면 말씀 들을 때는 그냥 그럴 때인데 내가 이것이 내 안에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확실히 내가 인지되고 정립이 되어 있고 부와 복음이 내 안에 이 시스템화되어 있으면요 내 신적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부딪힌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내 스스로가 재생산해낼 수가 있고 내 스스로가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할 수 있는 이 힘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항상 마음의 갈등은 있는데 이게 옳다는 것, 옳은 것을 선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온다니까요. 분별이 나온다니까요. 안 그러면 다수결에 끌려가 버리고 허다한 무리가 되어버리고 많은 중에 야 이거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되는데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노아 시대가 왔는데 노아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복음의 사람 얼마나 그때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만 여러분 이게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도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안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자기가 그걸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나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절대로 성경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기신다. 거루터기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보지 말고 하나님과 절대 관계를 잘 여러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관계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이 필요하고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복음을 제대로 엑기스 복음을 쏟아낼 수 있는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안 그러면요 다 무너진다니까. 다 무너뜨린다. 이 엑기스 복음을 제대로 위한 여기가 진짜 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돼야 이방 종교가 분리가 딱 돼버린다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이 복음의 시스템에 대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전달이 안 되면은 교회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딱 이단과 부딪혀보면 내가 져버려요. 내가 져버린다. 진짜를 갖고 진다니까요. 그들도 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두룩법적 이단으로 넘어가고 그 짓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한계가 넘으면 이제 하나님이 손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이해하면요 여러모로 우리가 누리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쌍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앞에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롯을 자유를 줘서 자유 선택을 줘가지고 그 롯이 아주 그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고 있었고 롯은 지금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지금 북방에서 이 5개의 족속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막 쳐들어와서 그 아브라함 족과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 4개 또 이게 족장 왕들이 묵힌 것입니다. 이를 같이 싸움을 해서 이게 다 폐허를 만들어버리고 포로를 다 끌고 와버리는 이런 데서 나타날 뻔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족과 롯도 끌려간 것입니다. 이 소리를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자기 집에서 길러온 군대 가신들이라니까요. 이들을 318명을 이끌고 올라가서 그들을 붙들어서 물리치고 다 약탈했던 것 빼앗아오고 롯 조카도 구출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온 그 다음 사건이 지금 오늘 이어지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롯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들을 물리쳤어요. 자기 집에서 길러온 막 318명을 데리고 와서 물리치고 그 사람도 죽고 했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이제 위에 5개 족장 왕들이 다 이제 전달되고 그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간다, 이를 가라.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이 자자가 이제 다시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면 큰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하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머리 가운데 그 순간에 그때 이겼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무장하고 해방하고 무장하고 후퇴하는 가운데서 딱 이겼지. 다시 그들이 힘을 앞에서 쳐들어오면 318명을 못 이겼어요. 그들은 5개 족속이 뭉치는 왕 5개 왕이 뭉쳐서 지금 쳐들어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계속 우리를 생각하면요, 나보다 아주 큰 어떤 그런 나를 대적하는 그를 내가 일순간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서 막 물리쳐서 그리고 그에게 상처도 주고 내가 이겼어. 근데 실제는 내가 힘이 안 돼. 그는 뒤에 큰 배경을 갖고 있어. 그것을 가지고 그는 악한 놈이야. 근데 내가 지금 그를 아주 이렇게 공격을 해놨어. 그가 지금 한을 갖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면 내가 다리를 쁘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는 거잖아요. 계속 두려워지고 그건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칼 들고 올지 모르고 언제 그러면 그 밑에 조개들 데리고 올지 모르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할 것인가? 악몽 꾸고 시달리고 하면 대가리가 또 새로 오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가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일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복 주시려고 끌어낸 자 팽개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언약 붙들고 있는 자, 이 자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 관리에 들어갔어요.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언약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이 속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라. 이것을 붙들고 그 안에 내가 적극적으로는 복음막 전하고 뒤에만 전하면 내가 오직 복음의 살리라고 복음 전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 최고조일 때, 그렇게 여러분이 못되더라도 분명한 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회만 주시면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이 마음 딱 갖고 기도하면서, 저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안 합니다. 왜? 내가 수없이 해보니까 그게 내 열정으로 나는 맞아 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냥 얼마든지 해버릴 수 있어. 근데 그게 또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기도하고 미리 딱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그러면 여지없이 그도 고반이 없어.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성숙된 모습으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 기회를 만들어주신 복음을 전달하고 그 영혼을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해나갈 마음을 갖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제 학생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 삶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되기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복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내 평생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나는 복음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백보자 심판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모든 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거쳐서 천국 가든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믿는 자들은 상고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 공의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자는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갑자기 쓰임받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 어떤 자, 이 사람은 머물러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쓰임받는다니까. 적극적으로 못해도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언약 붙들고 있기만 해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움을 당한 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두려움이 이렇게 와서 내가 너의 방패다. 전능자가 내가 너의 방패다면 끝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10편 127편도 쭉 보세요. 27편 나가 너의 방패다, 산성이다, 요새다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주가 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인지하고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서 우리가 못 누리는 것입니다. 안 믿어서 자꾸만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계속 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지금 믿음의 조상이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계속 많이 흔들리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많이 흔들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불러낸 글을 쓰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쓰시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안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하나님 행복하고 우리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흔들리지 말고, 흔들렸다 일어나는 거다 안 흔들리고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제 아니 여기 온 지가 벌써 얼마인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후손은 그냥 아무도 없어. 안 나. 여기 또 온 지 지금 10여 년 돼가는데 안 와. 자식이 없어.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흔들려버리는 사람은 그 안에 사례가 흔들려버리죠. 그래서 이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잉태할 수 없으니 당신도 나이 많고 나도 나이 많으니 내 종이 하가를 빨리 취해서 동침해라. 이것을 보세요. 그 당시 이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족장시대하고 거슬러 가면 이때는요, 이 남녀의 성이라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게 목적이에요. 다른 욕구가 아니고 이거를 위해서,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내 종을 빨리 동침해라 빨리. 막 그렇게 해서 새끼를 낳게 해라, 아이를 낳게 해라. 그래서 내 품에 안겨달라. 나중에 벌써 우리가 이 레아하고 막 이렇게 또 누굽니까? 라헬하고 아이 낳는데 경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 서로 낳으려고 내 남편 네가 먼저 들어가라. 네가 오늘 뭐 자기 혜택을 주면은 내 남편 오늘치 네가 동침해. 그럼 아이 결국 서로 어떻게든 아이 한 명 더 낳으려고, 거기에 대한 이 욕구예요. 이 욕구. 인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밖에서는 지금은 많이 이렇게 그래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 주신 성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 종을 빨리 택해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 내 품 안에다가 믿음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다. 내가 내게 후손을 줄 것이다 했거든. 자, 오늘 본문도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딱 찾아오시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불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지금 그 상급이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은 그거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 마음 한중에는 이런 욕심이 꽉 차 있으니까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분명히 내가
내가 네게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안 믿고 이게 안 믿어요. 그래서 사라의 그 여종 하가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되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들 아닙니까? 지금 그건 아마 내가 알기로 아마 20억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20억인가 25억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지금 이슬람 아닙니까? 그 많은 테러 문제, 수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세계의 그래서 성경 보면 그들이 세계를 공격할 거라고 했어요. 세계 모든 족속을 공격할 거라고 했어요. 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장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테러와 여기에서 고통당하는 이 고통, 그 테러 한 방에 수백 가정이 파탄나고 평생에 한 맺힌 하늘과 살아가야 되고 불구로 살아가야 되고 부모 잃고 살아가야 되고 자녀 잃고 살아가야 되고 형제 잃고 살아가야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지금도 극장 복음의 위협적인 데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세요. 누리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이런 불상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결국은 내게 이게 비수가 들어온다니까요.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이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굉장히 큰 은혜의 흐름을 타는데, 그렇지만 누리지 못하면 자꾸만 당하는 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그래서 우리가 누릴 만큼 문제가 생겨도 잠깐 부딪히기 있지만은 누릴 만큼 이만큼 우리는 성숙된 이런 우리 신앙을 저도 여러분도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는 삶을 살 것이냐 당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거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만약에 누리는 삶을 잘 살았다면 2021년 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묵상하고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 잘 붙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누리는 삶을 덜 살았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야, 2021년은 누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진짜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보자. 하나님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진짜를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후손이 얼마나 뿌리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잘 이해될 것은 이렇게 하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가 이렇게 못 누리는 이 공간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망해버렸습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아멘하고 이삭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큰 믿음 가운데 서갔고요, 나중에 독자를 모리아산에 박칠 만큼 엄청난 그 위치에 서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처음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대로 다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받게 될 것인데 중간에 그걸 잠깐 흔들리고 누리지 못한 그게 큰 당하는 삶이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줄이는, 이제 내년 오늘 마지막 52주째 예배 아닙니까? 내년 2021년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당하는 삶을 줄이고 누리는 삶을 만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믿을 것 미리 믿어서 누리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누릴 것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미리 알아서 이해해서 내가 기도하고 경성하고 깨어서 나를 잘 관리하고 영적으로. 내 관리는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주의 예배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도. 항상 내가 기도를 그냥 한다 이게 아니고 내 기도, 내 삶이 24시간 전부가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내 생각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해야 되니까. 그러는 중에도 계속 내가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인드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인드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인 관리까지 하나님 100% 안 해줍니다. 본인 관리는 본인이 해야 된다. 이것은 이것까지 강조해버리면 이 기계가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본인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돕고 또 돕고 하나 할 것 두 배, 세 배로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있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려고 하면 더 크게 자꾸만 은혜를 하나님 있게 하시고 자꾸만 거기서 빠져나가면 이 더 밀려나가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아브라함이 아직 돌아와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이렇게 흘러가구나. 선택받은 데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어차피 우리도요 믿음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축복의 운명에 우리는 들어온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 저주의 운명이 아니고 축복의 운명.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진짜 가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제 대학 가서 대학 이제 친구들을 대화를 하면 해봐. 속이 텅텅 비어있다니까.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영적인 아무것도 몰라. 완전히 까막눈이고 백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 말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세상에 야망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힘이 무지고 복음이 완전 백지장으로 되어 있을 거야.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 복음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면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당하는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자, 13절 14절 읽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3, 14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능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는 언약, 계시의 목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의 목적은 돌이켜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미리 받도록 해서 미리 주는 것이고 축복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고 안 좋은 거 문제는 미리 피할 수 있도록 그 모양을 알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지금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재앙이 올 것이다. 그걸 미리 알려주면 그거에서 피해버리면은 이것은 영원히 유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기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제약 속에 들어가면은 유보되었던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게 내게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네가 네 후손관리 잘하고 잘 되어서 이런 게 면하도록 잘 언약을 붙들라 이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흠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선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 자기들이 죽을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뜻대로 일시적으로 매도 때리고 징계를 조금 줬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돌이켜 다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잘 보면 마지막에 너희가 이 말씀을 언약을 붙들지 않고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400년이 되어 끌어낼 것이다. 그런 내가 언약을 붙들고 그 안에만 있으면은 누림을 제대로 갖고만 있으면은 언약 속에만 있으면은 그 속에서 지금 가나안 땅 그 밑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16절에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고 자 15절 16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완성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다니. 아멘. 하나님의 지금 목표는 아무리 족속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게 완전 사람 바치고 인신제사하고 거기에 완전 무상의 늘려난 무상의 센터 그게 심판이 하나님 지금 목적이구나. 그거 심판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서 그거를 완전히
그 폐허 죽음의 우상의 그 동안인 그걸 갖다가 성질을 바꿔버리라는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갖고 있다. 아멘. 그런데 이걸 위해서 불러내는데 이것을 안 믿고 지금 불신하고 이렇게 당하는 사람을 계속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줬지 않습니까? 너희 족속이 그 속에 들어갈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 제약이 관여하기까지 그 400년 동안 300년 400년 동안 너희가 지금 내가 준 이 언약 붙들고 이 안에만 있으면 누림을 지금 가나안 땅 그 제약을 관여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죠. 심판할 그 기간 그 동안에 너희가 족속을 잘 보존하고 너희가 누림의 삶을 잘 사고 언약의 삶 복음의 삶을 잘 살고 있으면은 평안한 유지되면서 그 시간표에 오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표를 지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야곱 때 가면 야곱이 완전히 인본주의 있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이제 그 깨닫지 않습니까? 이미 자녀들은 복음 떠나버렸어요. 근데 막내 위에 베냐민 위에 요셉 하나가 복음을 알아듣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족속이 다 이게 혈통 그리스도 와이들 세계복음 와이들 혈통 그 가난을 심판하고 거기서 그리스도 곳에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계획 하나님 계획이 지금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쓴 것이 뭡니까? 그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약 80년 동안 보호하고 나머지 왜 애굽이 총리가 되어버렸습니까? 그 족속 건들지 말라고 못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요셉이 죽고 나면 그 위에 이들이 또 신앙이 요셉처럼 이렇게 못되니까 완전히 덕에 처치게 따라가면 노예 중에 상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 애굽의 어떤 족속도 저 히브리 저주받은 전민족 저 여자와 결혼 안 하고 저 남자와 결혼 안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족속을 혈통을 보존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보호해서 못 누리니까 이 지경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누리면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알고요. 복음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면은 계속 은혜가 유지되고 못 누리고 안 누리고 불신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가정을 다 그 불신을 거쳐서 다시 회복시키듯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고생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시 들어 세워서 우리를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이후에 다시 끌고 나올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해서 불신하게 해서 그 종살이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끌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기어이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택함 받은 자는요 쓰임받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오게 될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 속에 있게 될 것인데 요거 떠났다가 괜히 죽도록 고생하고 우리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당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여러분이 정말 기본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잘해야 돼요. 요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누림의 상 요셉이 80년 동안 총리로 있을 때 약 80년 동안 당하는 삶 노예 복음 놓치고 약 350년 동안 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애국의 종로로 결국 사탄의 종로로 돼서 보세요. 거기에서 완전히 그들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요 정말 이 세상에 널려있는 이 쾌락과 물질과 종교, 사상, 이념, 문화, 유행, 전통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그 문화를 따라야지 하늘의 모든 사상과 이념, 축복의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야지 이걸 떠나가 세상에 그게 빠져 있으면 틀림없이 그 와요. 어떤 모양으로 오고 또 그가 진짜 하나님 택한 사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근본, 이 기본 안에서 잘 복음의 흐름을 타고 기본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항상 전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저 기도의 삶을 살고 요렇게요 말씀의 삶을 살고 요렇게 기본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축복이 전부 다예요.
이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잘 이해하시고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붙들고 함께 이루어주시는 그 누리는 삶을 꼭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없이 우리 열심과 노력과 이것으로 살다가 그냥 당하는 삶으로 어느 순간에 빠져버리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뎌도 말씀대로 하나님 언약 붙들고 서로 우리가 위하고 기도하고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 10편 128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게 바로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들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혹시 이제 누리는 삶을 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붙들고 2021년도는 정말 오늘 이 아브라함 이 모든 사건과 삶의 이것을 교훈을 삼고 우리는 정말 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누리는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표가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